마태복음 17장 1절. 마태복음 17장 1절 8절까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라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말씀하실 때에 변형됐다. 변형이란 것은 모양이 달라졌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빛이 났다.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2절의 말씀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으로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변형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운데는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변형된 것처럼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더니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뜻은 하나님의 높은 차원의 말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높은 차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높은 차원에서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은 그것이 깨닫는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빛이 우리의 모든 형상을 변화시켜서 변형되어서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3절 보면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요.
보이거늘 마치 모세가 살아나고 엘리야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인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과 엘리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였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소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초막을 짓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은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빛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빛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도 빛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인데, 초막 셋을 지었다. 셋이란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어야 된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나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 말을 들으라. 빛난 구름이란 것은, 구름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빛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빛난 구름이라. 빛난 구름. 저희를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덮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은 빛난 구름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란 말씀은 성경 구약 가운데 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빛이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받은 모습이 변형되었다. 변형.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은 자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은 예수만 보이는, 말씀만 보이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것으로 해석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전하는 사람을 이 세대라. 이 세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빛된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변화는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변화를 받는다.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험악한 말은 분별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고 분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마음에 품을 때 빛된 사람이 되는 빛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변화를 받는 것이다.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다. 그 이상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넘어서 헛된 것으로 교훈을 삼으면
이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직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이상의 것은 생각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음으로 구원받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산제사. 거룩한 산제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모든 생각과 이 세대의 모든 것을 본받지 않는 이 세대의 모든 허망하는 것들은 다 버리는 게 제사예요. 버리는 게. 하나님 앞에 다 헛된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 붙잡고 허망한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다.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변화를 받는 것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다. 예배. 영적 예배다. 욥기 38장 12절. 욥기 38장 12절. 욥기 38장 12절. 15절까지 12절.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새벽으로 그 저수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서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는 그 빛이 그만바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14절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땅이 변하여 즉 땅이라는 것은 흙으로 된 것이 육체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진흙에 인친 것 같다. 만물이 옷같이 나타났다. 진흙에 인쳤다. 육체적인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깨달을 때에 변화를 받아서 육체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를 받을 때는 성령의 인을 지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받아야 변화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보증이 되는 것이니까 인치는 것 같다.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옷이란 것은 예수님이 빛난 흰 옷으로 변형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빛난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에는 그 빛이 금한바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곧 빛인데 그 빛이 금했다. 하나님이 그 빛을 금하게 했어요. 절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높이던 팔은 꺾이느니라. 높이던 팔은 그들의 외침은, 그들의 주장은 반드시 하나님이 꺾어서 모든 것을 파멸시키고 재앙만 남는 것이 악인에게 높이던 팔이 되겠습니다. 12절 너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요백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느냐. 아침을이라는 것은 밝은 빛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침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밝은 빛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달으면 곧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침이 되게 했느냐, 그런 뜻이다.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였느냐. 새벽은 빛이 나타나는 시간, 즉 빛이 어디서 오는지, 그 처소, 빛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치게 하고, 땅끝에 비치기를 모든 육체적인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게 한다.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험하고 헛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은 악인이다. 악인을 그 가운데서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악인들은 하나님이 그 악한 것으로 구속시켜놨어. 절대로 빛으로 올 수 없도록 빛이 금한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빛된 아침을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까지.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내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강치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그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받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응답받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 그 형상이 변화되었다. 변화되었다는 것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빛된 예수님이 빛된 모습으로 변화를 받았다. 광채가 났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즉 구약 성경 모세 엘리야에서 하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변화를 받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은 빛된 삶이 되는 것을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한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즉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으로 더불어 말씀을 깨닫게 할 때에 비로소 빛된 모습으로 변화를 받았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빛된 모습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장차 꼭 예언했다. 앞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곤하여 졸다가 아주 깨어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함께 있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은 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아주 깨었다. 아주 깨어났다.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즉 예수님과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성경을 통해서 봤다. 그래서 베드로가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의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초막을 짓는 그 뜻이 무엇인지 베드로도 알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을 볼 때에 초막을 지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 말씀을 받게 되면 변화를 받게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저희가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한 나의 받은 자니,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다. 말씀 속에 들어가는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시더라. 제자들이 잠잠하고 그 보는 것은 무엇인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만 보이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6절까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됨이니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변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허망된 말이에요. 허망된 말. 이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비밀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비밀로 되어 있어. 비밀로. 오직 구원받은 자들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악한 자들에게는 금한 바 되어 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보고 그 말씀을 수없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악한 자들이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잠자는 자다. 잠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잠든 자, 즉 뜻을 깨닫지 못한 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 마지막 나팔. 우리는 잠들어서 다 멸망받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나팔 소리를 들려준다. 이 나팔 소리는 뭐냐? 바로 성경이 나팔 소리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나팔. 성경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을 갖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를 받으리라. 말씀을 깨닫게 되면 잠든 자, 죽은 자들이, 썩을 자들이 변화를 받는다. 변화를.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를 받으리라. 잠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악한 자들은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썩을 자들이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변화를 받았어. 이제는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으리로다.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말씀을 깨닫게 되면 허망한 말을 들은 자들은 모든 헛된 말이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버리는 것을 갖다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사망으로 가는 말을 가지고 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빛된 말씀을 받으니까 진리의 말씀을 받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허망한 말씀을 삼켜버렸다. 이제는 허망한 말씀이 사라져버렸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은 능히 이기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사망이라 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반드시 지옥 가니까 사망이라 해요. 사망. 그렇기 때문에 헛된 말을 전하는 자들을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즉 많은 죄를 짓게 된다. 사망에게 돌아오는 것은 죄밖에 없다. 죄밖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게 되고 헛된 말을 가지고 있으면 죄만 짓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심판받게 된다. 그러나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변화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사망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된 것이다. 죄된 것.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었다. 우리는 이김이 되고 사망은 삼킨 바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호련히 변화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 열왕기상 20장 35절. 43절까지. 열왕기상 20장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넌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제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나를 떠나갈 때에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제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려하며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쟁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는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볼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려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희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였었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에 이르니라. 38절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변형했다.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 변형했다. 성경에는 수건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었다는 것은 수건은 겉모양, 외모다. 외모.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수건으로 눈을 가리는 수건으로 눈을 가려서 변형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때, 종이 되었을 때, 그럴 때를 변형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전에 종으로 변형했는데 이는 선지자다. 35절에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너는 나를 치라.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너가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에서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서 죽였더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사자가 죽인다. 이 사자가 누구냐? 바로 사망이다. 악인이다. 죄인이다. 허망한 말을 전하는 자가 사자다. 사자가 허망한 말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전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데 그 자가 사자다. 바로 사자가 육식동물인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험망한 말을 따라가는 자는 이런 사자 같은 자가 나타나서 죽인다. 즉 어떻게 죽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말하여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해서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 사망이고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제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려하며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그래서 선지자가 상한 모습으로 39절 왕이 지나갈 때 이 왕은 바로 아합 왕인데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과 싸우다가 나중에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34절에 베나닷이 왕에게 구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약조를 하고 저를 놓았더라. 저를 놓았다는 것은 베나닷을 살려줬다. 하나님은 베나닷을 반드시 죽이라 했는데 베나닷을 살려줬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어야 되는데 사망이 이긴 바 삼킨 바 되지 못했다. 즉 사망으로 가는 자는 이김이 삼킨 바 돼. 베나닷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은 아합 왕은 선지자를 만나서 39절에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쟁 가운데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너를 저를 생명으로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거늘 종이 이리저리 볼일 볼 때에 제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 하리라. 변장을 한 선지자가 왕을 만나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데 전장 가운데서 종 하나를 지키게 돼 있는데 그 적군을 놓쳐버렸다. 어디 간지 모른다. 종이 이리저리 볼일 볼 동안 저거 없어졌나이다. 이것은 원수를 놓쳐버렸다. 이것은 바로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준 것을 비유해서 얘기했을 때에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가 스스로 결정하여서 그대로 당하여 하리라. 그대로 당한다는 것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41절에 제가 급히 그 눈에 가려운 것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를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 눈에 가려운 수건을 벗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선지자인 줄 알았다. 42절에 제가 왕께 구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바로 벤하닷인데 벤하닷이 아합 왕이 놓았다. 내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생명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즉 베나닷이 사망인데 베나닷이 지옥 가는 것처럼 너도 지옥 간다 이 뜻이. 아합 왕 보고 내 목숨을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목숨은 저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아합 왕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거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에 이르니라. 근심하고 답답했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긴 자가 되어도
사망을 삼키지 아니하면, 즉 험한 말을 버리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아방처럼 베나닷을 대신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백성도 다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멸망받는 자가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다른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에 엠마오로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다른 모양으로. 즉 빛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마음이 뜨거워서 변화를 받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 아니하시면 절대로 말씀이 보이도 안하고 깨달아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면 험한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그의 오신 날이 언제냐? 10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은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비로소 다른 모양으로 변화를 받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야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아야 말씀을 깨달아서 호련히 변화를 받아 거룩한 자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